9절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9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느헤셋의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느헤셋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가든 곧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리앗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바울이 쓰신 서신서를 읽다 보면 접속사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접속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뭐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다양한 접속사를 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무엇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을 요약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냐면 삶의 적용.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과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예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지금 무슨 톤이에요? 권면하는 톤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 나오고 적용점이 나오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나오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마치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러므로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상을 해야 되냐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도 말씀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는 접속사는 없지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호수아도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 내용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깨달아야만
그 안식이 주는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한번 4절을 볼까요? 자,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안식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도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또 반복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주로 가서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래서 이들에게 안식을 허락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준 안식의 내용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안식의 내용. 이들에게 준 안식의 내용은 뭐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지금 몇 년, 대충 한 7년 넘게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고 고단했겠어요. 살육이 있었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안식을 준 건 정말 이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게 됩니다. 전쟁이 끝났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뭘 약속하죠? 그들이 살 땅, 그죠? 땅. 그때나 이때나 땅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땅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이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에 대한 성취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위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야, 참 이런 하나님, 맞아,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게 되고요.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싶어지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뭐를 강조하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설득돼야지. 그 은혜가 우리가 설득돼야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안식에 대해서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안식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1장 23절, 28절, 30절에 보면, 자, 두번로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합니다. 어떤 자를 초대하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고 싶은 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 쉼의 반대말은 뭘까요? 이 본문에서 쉼의 반대말, 안식의 반대말이 있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삶, 우리의 삶에 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쉼이 없다라는 표현을 수고하고 짐진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좀 수고스러워요? 좀 힘듭니까? 아니에요. 다들 너무 잘 살고 뭐 별일 없이 살아가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보면 좀 힘들다, 좀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짐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좀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완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 안에 개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불완전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나 좀 불안합니다.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예, 불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불안할 때 잠이 와요? 염려가 될 때 잠이 와요? 잠을 못 잔다면 잠 자는 게 뭐예요? 잠 잘 때 여러분 뭐예요?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때문에 쉰다 못 쉰다? 우리는 쉬지 못해요. 지금 그런 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 그 중에 한 예가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냐면 끊임없는 불안한 가운데 염려하는 수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예, 이 수고는요 가르치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수고예요. 예, 여러분 혹시 뭐 불안하기 위해서 세미나 들어본 적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죠. 불안, 염려는 아무도 안 가르쳐도 우리는 불안, 염려 잘합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쉬지를 못해요. 뭘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 자, 그럴 때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을 쉬지 못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 때문에 불안해할까? 무엇이 나를 수고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짐진자처럼 살아가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 얘기인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저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가요. 혹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약속은 하시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느냐, 약속은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까요? 그리고 더 많은 의심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심 해본 적 있으세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해서 참 잘 와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혀 신뢰하고 있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수고하고 짐진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것이고 의심하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힘이 없게 돼요. 힘이 없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에게 나에게 와서 배우라 그럴 때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밑줄쳐서 어디가 힘을 얻는다고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힘을 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서 네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짐진자들의 뭐를 힘을 주겠다는 거야? 마음의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힘을 어떻게 줄까요? 어떤 식으로 마음에서 힘을 주냐면 성경은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힘을 줍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확증해요?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를 제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드는 불안감을 뭘로, 어떤 것으로 힘을 주시냐면 복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수고하고 짐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복음의 위로, 복음의 위로, 복음의 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지금은 뭔가 어두운 터널에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먹구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게 되면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복음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불안감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만큼 힘든 거 없죠.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관계. 사람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도 모르는데. 그죠? 제 마음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 부인, 남편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갈등이 있다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밤새도록 그 사람 생각하면 그냥 화나고 열받고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 때문에 힘이 없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있지만 갈등 중에 한 가지 예로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들이 관계에 갈등이 있는 건 사람에 대한 평가 때문에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예.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다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끊임없이 평가를 해요.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 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님. 예, 저 안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좋아한다면 그거 뭐 한 거예요? 평가한 거예요.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좋은 목사님. 그럼 여러분들은 평가했어요. 뭐 설교 잘한다. 잘하죠. 아, 이거 지워주세요. 이거 인터넷 이거 나가면 안 돼요. 어쨌든 뭐 좋은 설교. 아니면 뭐 나쁜 설교. 뭐 나쁜 목사. 뭐 다 평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다 저를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죠.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죠.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 뭘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이랬든 저랬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가를 받고 살아요. 피할 수 없어요. 예,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는 평가를 하고 사람을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평가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물론 이제 평가도 조심스럽게 잘해야 돼요. 이거 좋다는 얘기는 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가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평가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받는 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뭐 좋은 목사라 그러면 그래도 기분이 좋지만 누군가 뭐 안 좋은 목사, 뭐 설교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제가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울하죠.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울하게 돼요.
화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가서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용들 때문에 참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나는 혼자야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인간관계가 평가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불안하게 인간관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게 되냐면 여유가 없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 강팍하게 되고, 뭐가 없게 되면 힘이 없게 돼요. 내가 평가를 받는 것처럼 나도 남들을 어떻게 할까? 평가를 하게 돼요. 얘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나도 저 사람에게 잘못하고 싶은 어떤 리벤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인간들 갈등에서 왔을 때 누군가 나를 평가하고 누군가 나를 무시를 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식을 어떻게 받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인간들 갈등 때문에 오는 그런 아픔들, 지고 있는 자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어떤 마음의 힘을 줄 거야? 어떤 힘을 줄 거야? 자, 그럴 때 어떤 힘을 예수님이 약속하냐면 이런 힘을 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을 다 섭리하시고 지으셨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뭘 한다라는 거야? 나를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고 있는 자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생기는 게 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나를 좀 무시하면 어때요? 누가 날 사랑하니까?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주고 있는데, 아니, 좀 사람들이, 피조물이 나를 좀 무시한다고. 그런 복음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여유를 받으려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냐? 복음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욕먹어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 어때? 가질 거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잃어버릴 거. 여러분 어떠세요? 잃어버릴 거.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불안한 것들이 있다면 건강. 아직 제가 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저도 이제 조금 이 상태에서 조금 나이가 들면, 제가 여기 이제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참 나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참 황송하지만 제 몸도요 옛날 같지는 않아요. 아, 이게 안 가 몸이. 옛날에는 굉장히 빠르게 몸이 좀 반응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좀 느려. 뭐든지 뭘 새롭게 배워도 잘 못 배워요. 귀찮아.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몸이 안 따라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빨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이 이빨이 막 이게 한두 군데가 이제 막 썩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빨이 아프니까요. 이게 얼마큼씩, 이게 이빨이 아픈 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이렇게 되면서 몸이 조금씩 이렇게 잃어가고 몸이 이렇게 조금씩 아프면 얼마나 그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또 마음이 아플 게 뭘까? 뭐 건강뿐만 아니라 혹시 뭐 여태까지 내가 쌓아놨던 뭐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여기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그나마 좀 쌓아놨던 것들을 좀 잃어버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는 불안할 거예요.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것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하나님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그죠? 다 갖고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제가 당연히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긴 거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거라고는 저도 장담은 못해요. 제가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 인생도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담하겠어요?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 있다는 것은 장담할 수 있어요. 뭘 잃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안식,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것 때문에 불안해서 불안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안식은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왜? 누가 보장하니까? 하나님이 보장.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보장을 하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 힘이 있는 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유지 보존시킬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유지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건 이 마음의 힘이에요. 그 마음의 힘은 이 땅의 것과 별개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힘이 있으면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주는 안식을,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맛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식을 맛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는 거, 혹시 여러분 전 참 먹는 거 좋아해요. 먹는 거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어떤 분을 만나서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떠세요? 생각해보세요? 안 하세요? 해보죠. 야, 그거 진짜 맛있는 거. 야, 그거 다음 주에 먹으러 가겠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묵상이 아니고, 와, 그거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좋아한다면 이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복음이 정말 맛있고, 정말 주는 이 마음에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묵상을 자연스럽게 뭐 할까요? 묵상하게 돼 있어요. 묵상하게 돼 있어요. 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봐도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라 그래요? 묵상하라 그래요. 그래서 주야라는 말이 뭘까요? 주야. 그냥 아침에 떠서 그때만 잠깐 생각하고 잠에 잘 때 잠깐 생각하고 자라는 걸까요? 주야라고 말하면 뭐예요? 하루 종일 율법을 묵상하라 그래요. 근데 왜 율법을 묵상하냐면 복음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굳이만 생각하면 좋거든요. 찬송가 있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야, 하루 종일. 좋은 거니까. 묵상하게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묵상하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좋을까요? 그 복음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걸 주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겨요? 감사함이 생기고 그를 찬양하게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안식을 허락하고 있는, 그죠? 그 안식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의 모든 일을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뭐예요? 끊임없이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안식이 너무 감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뭐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라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은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아는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첫째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 근데 이제 재미나는 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해서 입의 고백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의 고백으로 끝나면 신앙생활 너무 쉽게 그럼 누가 못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을 우리가 밤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거냐면 내 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굳이 안 나타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게 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또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 참 재밌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요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호수아 8절과 9절에 봐도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가 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자, 8절과 9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는지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러므로요, 또,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재산을 형제들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여호수아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주보를 보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똑같은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눠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받은 전리품들이 누가 준 거기 때문에. 누가 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갖고 너희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통해 형제들을 돌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도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사람들과 서로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물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나눌 수 있을 거야. 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전리품들을 얻었니?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전쟁 통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 걸면서 얻어온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자신의 목숨으로 얻은 것들이라면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떻게 해서 얻은 물건들? 당연히 안 생기죠. 이것이 비슷한 우리의 마음이 비슷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는 한 이거를 참 나누어 준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자존심이라 그럴까? 우리의 어떤 죄성은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벌었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면 그것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교를 갔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그것도 누가 허락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런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능력을 주고 또 그런 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인컴이 들어온다면 이게 내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허락하고 있다면 그것이 단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물론 저를 위해서도 씁니다. 그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허락하는 이유가 이렇게 구제하기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내가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를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한 예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모습들이 그냥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의 표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 애를 쓰는 모습이 당연히 물질로도 나올 수도 있고 기도하는 모습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형제와 자매가 힘들어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주는 거. 야, 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여러분? 상담해주고 들어주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들어주면 뭐예요? 여러분 시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복잡하면 어려울수록 그게 뭐 5분, 10분의 얘기가 안 끝나요. 막 1시간 내내 얘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이웃사랑의 차원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가 그 시간에 뭐 딴 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실질적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그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뭐 뭐든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저희들이 본문을 보면서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